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이제 아담에게 각각의 피조물들을 이름을 정하라고 했어요. 동물 하나 데다 놓으면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동물들이죠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낙타라고 정하면 그 낙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을 생물들을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이름에는 그 피조물들의 특성이 있어요. 기린 그러면 왠지 목이 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각 피조물들에게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면 제일 먼저 이름을 지어주죠. 요즘에는 태중에 있는 어머니, 태에 있는 아이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죠. 태명이라고 하죠. 태명까지 지어주는데 그것은 옹알이보다 걷는 것보다 더 일찍 낳기도 전에 이미 태명을 지어가지고 예뻐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아이의 인격체가 되고요, 사회적 존재가 되고 인간이 인간 되는 것 이름을 붙여주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꽃이 마침내 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어떤 의미도 없었는데 그 의미를 부여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인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사용하고요, 죽을 때까지, 아니면 어찌 보면 죽음 이후까지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운명 어찌 보면 이름 따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합니다. 가수들의 운명은 노래 따라 간다고 해요. 송대관 씨가 그렇게 무명 생활을 하다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하더니 정말 쨍하고 해가 떴어요. 그의 인생이 확 떠올랐다는 거예요. 노래도 잘 불러야 되는 거죠. 사람의 이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죠. 생각하고 깊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고, 어떤 분은 돈을 들여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프로야구 선수로 무명 생활을 하다가 이름을 짓고 이름을 바꿔서 성공한 선수, 저 집에 가서 이름을 바꾸고 성공했대. 그 집이 장명소가 잘 되더라는 거죠.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이름뿐 아니죠.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도 얼마나 어려운지, 좀 어렵게 지으면 고급 아파트라 그런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참 이름이 어렵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나오는데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이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만났어요.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60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 번에 쌍둥이를 주었어요. 쌍둥이를 주었는데 이 쌍둥이가 어머니 태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에 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붙잡다. 아이가 태중에서 싸웠다. 발길질이 좀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찌할꼬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출산을 했는데 뒤에 나온 아이가 앞에 나온 아이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예사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사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다.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가 태에서부터 싸우고 출산을 했는데 뒤에 나온 동생이 앞에 나온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오늘 25장 25절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에돔 예서의 옷은 몸이 붉은색이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에돔이 예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자는 이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고. 즉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아서 야곱이라고 했는지, 또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삭과 리브가가 뒤에 나온 아이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라고 이름을 야곱으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야곱으로 지었는지 지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자꾸 속이는 자입니다. 속여요. 정말 발꿈치를 잡은 것 같은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형의 장자권을 속였죠. 빼앗았어요. 그래서 형님 에서와 이제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 녀석을 혼내주겠다고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 어머니 친정으로 야곱을 도망시키죠. 늙은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에게 실컷 축복을 해주고 보니 야곱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느라 어머니 리브가와 생이별을 해서 성경을 보면 그 후에 어머니와 만나지 못했어요. 야곱이 어머니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4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4명의 아내를 두고 살아가는 야곱의 그 가정은 다 혼란스럽습니다.
4명의 아내로부터 13명, 성경에 기록되기는 13명의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 이렇게 배가 다른 13명의 형제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마다 다투고 살아갑니다. 처갓집에 도망갔어요. 형님을 피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장인이 품삯을 10번이나 떼먹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더니, 형님을 속였더니 야곱이 된통 자기도 속임을 당합니다. 처갓집에서 20년 동안 애썼는데 처갓집을 부잣집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처갓집 식구들에게 눈칫밥을 먹는 그러한 신세까지 되었어요. 20년이 차서 장인 라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었어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9년, 그리고 7년, 6년, 2년째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잖아요. 자기 형제들을.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총리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니 반가워서 불러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야곱이 무엇라 해요. 그때가 130살이었거든요.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런데 만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말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속이고 속고 빼앗고 빼앗기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아내들끼리 싸우고 가만히 야곱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부인 비유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렇대요. 물론 부인도 아내 비유, 남편 비유 맞추기 힘들어요. 그런데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명의 부인으로부터 13명의 성경에 기록된 아이들만 13명입니다. 아들 12, 딸 하나. 이 13명의 아이들이 뭐 사이좋게 지냈을 리가 없잖아요. 요셉을 형님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미리 사람을 보내보니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중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환영을 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겠어요?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긴 그 원수를 갚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 때 또 야곱은 머리를 써서 한 때를 보내고 두 때를 보내면서 세 때를 보내면서 이제 형님을 만나거든 예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인간의 머리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27절에 묻죠. 그 사람이 천사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천사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인생을 보냈느냐라는 물음인 거예요.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야곱은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제껏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장인을 속이고 그렇게 속이고 속고 살아왔던 말인 거예요. 성경 이사야에는 41장에 이렇게 나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의 뜻이 있고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야곱은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했을지 몰라. 당당하게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평생, 야곱이 한평생 지렁이 같은 인생, 속이는 인생, 발 뒤꿈치 잡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천사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라고 28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이 천사죠.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괴로워 이겼음이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다시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 옛 이름을 버리라. 지렁이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말인 거예요. 걔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게 개입니다. 그래서 개인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잘못된 죄를 다시 죄 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또 죄의 유혹이,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인간으로서 한없이 연약하죠. 자기가 결단하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라 이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여전히 옛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은 것이 옛사람, 개가 토한 것을 집어먹는 것이 개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다시는 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음이라. 28절 다시 보면요,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괴로워 이겼음이라. 이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 문장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이제 야곱에서 새롭게 이스라엘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의 인생에서, 발 뒤꿈치 잡은 인생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고 말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라고 기회를 준 것이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야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실수하면 계속 그 실수했던 것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단 한 번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했다면 언제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야곱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설을 보내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을 바꿔주신 분들이 나오죠. 베드로, 이제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스데반을 핍박하여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 큰 잘하는 이름의 뜻으로 교만하게 살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없다고 뽐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고 겸손하게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1장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울이죠.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자들 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이름을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이름이 불리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예수를 믿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제 성령 충만 삶으로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죠.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 사나우면 안 됩니다. 사나우면 전도염은 막힙니다. 착하다. 어찌 보면 착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면 좀 바보스러워야 됩니다. 똑똑하고 계산 잘하고 내가 손해 안 보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였을 뿐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무리를 가르쳤을 때 안디옥 교회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야, 바나바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요. 그래서 착한 사람. 마침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육적인 본능에 따라서 살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만큼은 자기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욕먹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싸우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먹습니다. 아니, 안 싸워봐서 모르죠? 그리스도인만큼,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같은, 예수님의 삶과 같을 수는 없겠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찢는 데까지 내주시면서 살과 피를 다 주면서까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죽는 데까지 자기 자신을 내드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성질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내 꼬라지 하나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따르는 이가 심히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쉽지는 않죠. 나를 부인해야 되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비난을 받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까지도 욕먹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세상 사람과 무언가 달랐다는 거죠. 무언가 달랐습니다. 지금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쟁이 소리를 듣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라는 말을 듣는지, 우리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 그리스도인. 교회에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자,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믿음의 공동체는 적다는 거예요. 야곱이 옛날 이름을 버리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 야곱이라는 옛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괴로워 이기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다는 이러한 이름을 새롭게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예수님 모르고 살던,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름으로서의 삶,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름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는 우리의 삶으로서 그 삶의 무게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무게를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지사장이라고 있죠. 얼굴마담이라고 있습니다. 바지사장, 얼굴마담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껍데기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과는 무언가는 좀 달라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달라야 된다. 정말 기도원 가서 3박 4일 은혜 많이 받고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왜요? 기도원에서 시내까지 가는 버스 앉아서 가려고 축도 끝나기 전에 막 달리기를 하고 줄 서 있으면 새치기 하고 싸우고, 조금 전까지 3박 4일 은혜 받았는데 그 기도원에서 하산하는 그 길에 싸우고 다투고 양보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삶을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정인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